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저대로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부자가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이 든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의 10위가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선택할 때가 꼭 있어요. 몸이 아프다. 교회를 갈 것이냐, 집에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교회에 오면 자기가 아팠던 게 딱 낫는데 사실 교회에 온다고 낫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의 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우리 이성과 논리가 앞서서 그것을 선택할 때 참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뒤로 후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한 부자 청년, 성경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켰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택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3억에 이제 남편이 죽고 위자료를 받은 거예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11조 이제 3천만 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세 자녀를 키울 때 3억도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뭐 교회 12조 할 필요 뭐 있어. 교회가 큰데. 근데 그 권사님은 3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교회 다닌 사람까지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고 받은 위자료 비슷한 것인데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다.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힘들대요. 많은 사람이 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니는 권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너 자녀 키우는 게 우선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2배에 6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해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같이 받는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신앙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자가 오늘 선택하는 그 기준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네 재물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재물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많은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도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하기는커녕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선택할 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잃지 않고 선택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면 비록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갈등될 때가 있어요.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이 거룩한 날에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해요. 자기가 어부였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는 거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너희가 정말 선택할 때마다 나를 먼저 선택한 거 내가 기억한다. 현세에 너희가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셨으면 높여주셨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부끄럽게 여러분들 나름 집에 가가지고 손 벌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생 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목회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만 목회자는 돈 벌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야간 운전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목회자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복된 역사의 능력과 권능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대요. 베드로, 네가 한 거 다 기억한다. 형제를 버리고 너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행한 거, 모든 것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내세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과 세상의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길 것처럼 인생에 참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인생같이 짧은 게 어디 있겠어요. 벌써 우리가 70, 80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한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너무 그냥 두렵게 하시네요. 사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예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겠다. 이렇게 의심을 갖잖아. 나 돈 많은데.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부자로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자체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그냥 간직하고 그냥 이성과 논리로 그냥 선택할 때 세상 것 선택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인간의 쾌락과 욕망으로 살다가 인생 끝을 맺으면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인생의 여정의 축복의 그 길이 나대의 축복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인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웃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었던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기억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인생.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세에도 영원히 구원받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현재의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 보면 참 힘들게 살아요.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전략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가장 좋은 좌석에 타지 않고 불편하도록 1시간, 2시간을 불편한 자리에 가면서 그 돈을 전략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축복의 인생.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가. 내가 구차하게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끄럽지 않게 그 인생을 높이시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정으로 교회의 장로요 권사다.
그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추앙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높이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축복의 인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신앙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어찌하든지 그를 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모든 것, 부모 형제를 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의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선택한 이 신앙의 삶, 현세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를 같이 받을 것이다. 박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 모양, 네 행위 자체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신앙의 놀라우신 능력의 축복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시고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믿음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축복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가서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현세의 복을 받는 것, 내세의 구원을 받는 것 이거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은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현세에 어떤 복을 받는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의 천도의 복을 받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축복된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 가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축복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